지난 주간에는 잘 사셨는지요? 이제는 대답도 어려운가 봐요. 잘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산다는 게 힘 있는 삶을 살고, 자신 있는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힘 있는 사람,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평안합니다.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난주에는 영원한 응답받을 망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실천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돼서 평안한 한 주간이 되었다. 그러면은 잘 사는 겁니다. 오늘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망대, 계속해서 망대 일 나올 텐데 777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한 주간 성취되어질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777이 나오는데 이 응답을 나는 어떻게 정리할까? 정리하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축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6월에는 언약의 말씀을 망대에 대한 말씀으로 주십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실제로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아에 보면은 자린고비라는 설화가 나옵니다. 자린고비는 조기 하나를 사다가 끈으로 매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을 한 술 떠먹고 조기를 바라보고, 밥을 한 술 떠먹고 조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끼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 조기는 아무리 바라봐도 간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 가지고 간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은 조기를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담겨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은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아놓고 사는 거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과거에는 막 주야 하면서 막 산에도 다니고 교회 와서도 엎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집에 안 가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왜냐? 그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크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기도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열매 맺게 되어져서 체질이 되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강한 사람이냐? 우리는 기준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은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고 뭐가 뿌리가 되고 뭐가 체질이 되어 있는가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과거에 걸어왔던 경험이 다냐? 과거에 걸어왔던 경험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때는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제 모자랍니다. 마음에 풍성함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시간표다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세상은 비정상을 내놓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안 맞는 것을 내놓고 인정해 달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 시대를 정상 시대로 돌리도록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기업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주어놓고 성취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갈보리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업.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업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왜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 삶하고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아무 증거도 없이 이것이 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업은 뭡니까? 가지고 누리고 함께해서 더 복되게 만들면서 번창해 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게 기업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되면은 모든 것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막내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5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24시만 있지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생명, 영혼, 삶에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 생각과 삶, 모든 것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곳이 힘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와 교회와 가정과 업에 오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한 주간을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삶 시대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나의 삶 시대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끝났다. 그런데 입으로만 끝났지 실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그대로 다 가지고 과거 문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 문제 끝났다. 이게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 문제, 그래도 안에서 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현재 문제 발판이 돼야 되고, 현재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미래에도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입니다. 과거가 오늘입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미래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가 현재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문제 끝났다 그러면은 과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현재 문제 끝났다 그 말은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 이 문제 요렇게 발판에 대해서 요런 응답을 가지고 요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바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미래에 내가 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요런 응답을 이렇게 받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래 문제는 보장되어진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이 삶이 실제로 누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삶시대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걸로 나의 삶 시대가 해결되는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나의 기업이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인가? 이런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기업이다. 그러면 이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도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응답받도록 인도하시리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원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그리고 성전된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누립니까?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육신의 체력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만나지는 축복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육체의 체력을 가지는 것이 힘이냐? 아니요. 힘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영적인 힘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너무 머리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럴 때마다 내 머리에 한계를 느낀다. 이럴 때에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걸려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각이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좀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환이 도둑이다. 하여튼 병원에 갖다 주는 거는 돈이 없어도 어디서 빌려서라도 병원에 갖다 주는 것은 착실하게 잘 갖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그러면은 육신의 건강은 기쁨 속에서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 그러면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되어지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 만나고 이상하게 노름꾼 만나고 이상하게 술꾼 만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대화를 할 만한 사람, 대화를 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꾸 붙여지면은 플랫폼도 되고 전도도 되고 제자도 세워지고,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 흑암의 세력은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헛된 망상에 빠지게 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산다고 얘기할 텐데, 이 정도는 살아야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헛된 망상입니다. 지금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면은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왜 모자라서 못 삽니까? 없어서 못 삽니까? 아니요, 다 모자라지 않아요. 내가 다 놓치고 살아도 문제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 자녀는 이렇고 이렇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고쳐지는 법은 없어요. 더 풍성하게 쌓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허전함이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조금 더 요만큼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를 정하는데 그 한계도 끝도 없는 한계요. 나를 죽일 만큼 헛된 망상에 빠지게 하는 이 허전함이요. 그러니까는 이 허망한 망상에서 빠져나오도록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은 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했어요. 문화를 가지고 장악하지, 돈을 가지고 장악하지, 명예를 가지고 장악하지, 환경을 가지고 장악하지,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장악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속이는 거잖아요, 괴계가. 그러면은 속았다 속았어 그래야 되는데 속았다 속았어 이러는 게 아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고 막 안 되는 것을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속에 있는 얘기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속아서 그래. 속아서 이제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진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무장하고 전체를 다 그것 가지고 기업으로 삼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문제가 온다. 외부로 오는 것은 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상처를 받는다. 내 아픈 곳을 긁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부로부터 온 것이 외적으로 건드려졌을 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된다. 꼭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된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한다.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올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된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뜰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한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생각 속에 들어오도록, 내 삶에 눈이 열려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보여질 때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만드는데, 첫째 뜰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라. 그리고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데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치료고, 치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재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지밖에 못한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 가도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왔는데 왜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허전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은 돈이 없는데 저거는 돈도 없으니까는 저거는 빼버리자 이러면은 엄청 상처가 되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적이 끼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저 자리에서 빼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에 내가 돈 없다고 날 무시해. 내가 돈만 생겨봐라 너한테 꼭 갚을 테니까. 상처 때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아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긁어서 아픈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이들이 훈련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뜰을 만들어라.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쩌다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면은 저것이 어떻게 내 속으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아파해요. 그런데 훈련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뜰을 만들어라. 서밋이 뭡니까? 서밋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첫째 조건이 서밋이요. 서밋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서밋도 안 됐는데 경제 서밋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랬더만요. 아들을 너무 이상하게 버림받아가지고 아가 거지같이 되어버리니까는 한 사람이 불쌍해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만은 재산 다 뺏어가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렸대요. 요양원으로 보내버렸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한탄하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가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라. 여건을 그들에게 발판을 깔아주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요.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응답을 위한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 경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조건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려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잡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조롱이 되어들 수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부러운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막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오만 것 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 손 들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플랫폼이 되고 빛을 발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위한 망대가 세워지면은 이런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언약은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미션은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은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열매로 받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게 하옵소서.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을 기업으로 전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